아모르데이, 하나님의 사랑.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과 충만하게 함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아름다운 찬양을 2번이나 부르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찬양 참 좋은 찬양입니다. 그렇죠? 그 한량없는 사랑에 우리가 푹 젖어서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증명해 내실 것입니다. 주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느끼면 다른 것들 눈에 안 들어올 겁니다. 부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푹 젖어 살며 이 세상 어떠한 화려한 것으로도 꼬임받지 않게 되는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할로윈 축제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화들을 경험합니다. 그 문화들 중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그 의미를 알고 문화를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많은 문화들이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쫓아가고 있는 가운데 그것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수용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오늘 할로윈데이라는 한 축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잠시 후면 진행될 이 할로윈 축제는 벌써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시끄럽게 반응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 때는 무슨 옷을 입고 가면 좋을까? 무슨 음식을 만들까? 또 어디에 가서 좋은 시간들을 보내면 좋을까 생각하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세대에 있어서 이것들을 준비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보곤 합니다. 저는 이 문화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생각되어지기에 세상에 아무리 좋은 문화처럼 보이고 화려한 문화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 속에 있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말씀에 들어가기 전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각 사람이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바대로 살아가라고 제안하고 계십니다. 그 제안한 바를 얼마나 지키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뜻들은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제가 오늘 문자로 보내드린 바 고린도전서 10장 21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 아주 무거운 무게를 두고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단순히 성만찬에만 적용하기에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들은 너무나 그 무게가 무겁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에 있는 많은 문화들을 우리의 삶에 끌어들이면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문화와 섞이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할로윈데이입니다. 할로윈데이는 사실 할로우스 이브닝의 약자, 할로윈의 약자이고요. 그 할로우라는 뜻은 우리가 성자라고 하는 그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기독교 축일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축일 중에 하나에 속하는 이 날이 어떻게 변질되어 왔을까요? 지금부터 그럼 그것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로윈은 매년 10월 31일 그리스도교 축일인 만성일 바로 전날에
미국 전역에서 다양한 복장을 갖춰 입고 불리는 축제입니다. 사실 이 할로윈은 켈트의 전통 축제인 사윈이라는 것에서 비롯되게 되었는데요. 이 사윈이라는 것은 켈트인들이 10월까지 달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10월 마지막 날이 지나고 난 뒤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될 때 이제 겨울도 다가오고 그 겨울이 다가오는 가운데 위험들이 산재에 있으니 그 위험들을 악령들로 받아들여서 악령들이 자신을 해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 축제가 바로 사윈 축제였습니다. 이 사윈 축제를 진행할 때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 사윈 축제를 진행했냐면 자연스럽게 악령들이 자신도 악령으로 생각하도록 분장을 해서 악령과 같은 모습을 취하는 것으로 악령들이 자신을 죽이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 축제를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 동안 안전하게 그리고 사단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악령들이 그들의 삶을 주장하지도 못하도록 하는 데에서 시작된 것이 할로윈 축제입니다. 그 기원, 이 사윈이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문화가 전달되어지면서 그들에게 이것을 만성일 바로 전날의 축제로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만성일이 뭔지 또 궁금해지시죠? 그래서 만성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성일은 그리스도교의 모든 성인들을 기념하는 축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카톨릭에는 많은 성자들을 둡니다. 성 어거스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사실은 숭배하지 않는 성모 마리아까지 다 성인들로 취급해서 그들에 대한 축일들을 기념하고 그것들을 모아서 함께 모든 성인들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진 날이 바로 이 만성절입니다. 사실 이 만성절조차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경배의 대상을 오직 하나님으로 두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고 성경에 등장하는 무수한 선지자들은 본인이 경배받는 것을 극구 막았습니다. 오직 경배를 받으려고 했던 존재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단 그리고 사단의 추종자들이었죠. 그런데 여기 가톨릭은 그들을 성자로 높여 세우면서 마치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기독교사의 한 획을 그을 정도의 영향력을 끼칠 만한 사람이 된다면 마치 마더 테레사처럼 그의 삶이 추앙받고 결국 만성전에 너희도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신이 될 수 있다 라는 이야기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기념일이 되는 것이 바로 만성절이고요. 이 만성절을 축하하는 바로 전날 축제가 할로윈데이입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무섭고 동시에 우리의 삶에 큰 충격을 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인 많은 이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신이 되어가는 과정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 안에 주어야 할 사람들조차도 이것을 기독교 축일 중 하나로 생각을 하면서 크리스마스처럼 할로우마스라고 부르고 그러면서 그날을 축제처럼 즐기고 이날의 문화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념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귀신을 피하려고 귀신 분장을 하는 것이며 동시에 인간을 우상 삼으려고 하는 일인 줄도 모르고 그저 축제의 한 날. 미국에서는 다들 이거 즐기고 이거 기원으로 따라가면 기독교 성일 중에 하나인데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못 지킬 거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위험한 날을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날의 유래를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조심히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날 사실 이 할로윈 데이는
대단한 축일에 속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사실 만성절 정도까지만 이제 기독교 축일로서 진행되면서 날짜 11월 1일로 정하기보다는 무슨 요일로 하다가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요일로 이제 11월의 첫 번째 일요일로 하다가 그것이 이제 옮겨지게 되면서 이제 11월 첫째 날로 굳어지게 된 것이었는데, 그 굳어지게 된 것도 사실상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않다가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미국은 이걸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아주 작은 곳들에서만 이것들을 지키면서 살았던 것이 이제 아일랜드 대기근으로 통해 가지고 아일랜드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그들의 켈트 문화가 전파되게 되고 그 켈트 문화가 기독교 문화랑 섞이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문제가 돼서 지금 미국 전역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이 전역이 가장 큰 축제일 중에 하나로 여기는 날이 이 할로윈 데이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죠. 저는 이 할로윈 데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할로윈 데이에 대한 잘못된 정의들이 지금 아이들에게까지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 학교에서 장터를 하나 열었습니다. 근데 그 장터를 열어서 아이들끼리 물건들을 주고받는데 거기에 매물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귀신들의 랭킹을 매기는 만화책이었습니다. 그 만화책이 너무 신기해 보이고 너무 좋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것들이 중고책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높은 가격에 팔리게 되었다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접해서 제가 보니 귀신들이 굉장히 무섭게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것을 보면서 아주 열광을 하고 너무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놀란 것이 이 아이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이런 과정들을 즐거워하며 심지어 그 과정들 속에서 이 할로윈 문화축제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인들의 자녀라 할지라도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한참 유행을 하고 있는 포켓 몬스터. 포켓 몬스터는 뭡니까?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괴물입니다. 주머니에 있는 귀신들이에요. 그 귀신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것을 모으는 것들이 요즘 문화가 되어서 요즘은 좀 뜸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아이들 가운데 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문화들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정착해도 될까요? 이러한 정신들이 그대로 기독교 정신 속에 계속 남아있어도 괜찮은 걸까요?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 할로윈 축제가 기독교 문화와 이교 신앙의 결합체로서 심각하게 기독교인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음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하여 분명하게 짚고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혹 이러한 문화들은 없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생활 양식 많은 부분들에 이렇게 녹아들어 있는 세속 문화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문화들이 과거로부터 이어온 것들일 수도 있고 현재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현대 문화적 양상들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모든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 할로윈 데이의 위험성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녹아들어 있는 문화적 위험성은 없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귀신들의 모습을 좋아하고 심지어 그 모습을 자신의 모습으로 입는 그 비극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은 사람들이 생겨서 이거는 괜찮아, 이거는 상관없어 라고 이야기하며 심지어 그거를 기독교 축일 중 하나로 여기게 되는 일들이 이 시대 문화 속에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과 섞이지 말라고, 이 정욕들을 쫓아가지 말라고 분명하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눈을 반짝 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로새기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할로윈데이에 있는 몇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문화 속에 어떠한 이면들이 숨어 있는지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할로윈데이 하면은 들어오게 되는 첫 번째 인상 중에 하나는 할로윈 코스튬입니다. 할로윈 축제가 됐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입는 옷들이지요. 그들은 여러 가지 옷들을 입으면서 그 옷을 통해서 이 축제를 즐기고 있다고 스스로들 자각합니다. 근데 과연 이 문화 괜찮은 문화일까요? 창세기 3장 21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진짜 옷이 등장합니다. 인류에게 주어진 진정한 옷, 어떤 옷이었을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히시고 싶은 옷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셨습니다. 인류를 위하여 첫 번째로 희생된 샘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짐승의 가죽이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시고 싶으셨던 거룩한 흰 옷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주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살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그들은 주님의 영광으로 입고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죄악을 저질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서로 수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류는 서슴없이 첫 코스튬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을 따서 스스로 옷을 가리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옷은 말라버릴 옷,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옷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렸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님은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시고 스스로 희생을 계획하셔서 그 희생의 상징을 이 백성들한테 입히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자신의 희생으로 만든 옷을 우리한테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가치 있는 옷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우리의 모습을 내어 던진 채 귀신의 형상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너희도 신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믿으며 스스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는 선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할로윈 코스튬입니다. 그리스도교가 전파되기 전에 켈트족은 성직자 드루이드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습니다. 그 드루이드교를 중심으로 그들은 따라가면서 이 켈트족들만의 토속신앙들을 유지했죠. 그 켈트교가 이제 자연스럽게 신앙을 해가면서 굉장히 이교도적인 모습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들의 문화를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사악한 악령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전해지려면 이 악령들의 모습을 자신의 모습으로 입는 것이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종종 굉장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대답에 우리도 자연스럽게 섞이려고 하는 성향들을 갖습니다.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안전해질 수 있다고들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은 그러한 풍습들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켈트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드루이드교를 믿어가면서 자신을 두르고 있는 이 악령들과 동질된 모습을 갖게 되므로 이 신들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모습들을 입는 것으로 실제적인 자신의 안녕을 누리려고 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고 있는 귀신들의 모습이라든지 그 끔찍한 짐승들의 모습들을 쫓아 흉내내는 일들이 이 드루이드교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이어져서 현대 문화로 정착하게 된 것이 할로윈 코스튬입니다. 이 할로윈 코스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금 문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드라큘라 목장, 귀신 목장, 한국에 와서는 이제 처녀 귀신 목장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그것이 점점점 진화돼서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 요즘에는
영화에서 나오는 신적인 존재들, 뭐 흔히들 요즘에 어벤져스라고 이야기하는 영화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따라하는 일들까지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들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신들처럼 되고 싶다는 거고, 결국 그 신들은 어떤 것들이었어요? 귀신들이었어요. 귀신과 같아지고 싶다는 마음을 품으면서 그들은 그것으로 옷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만성절이 내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을 하면 거룩한 사람 중 하나가 되어서 나도 성인이 될 수 있어, 나도 신이 될 수 있어 하는 것과 똑같은 정신으로 지금 이 코스튬을 만들어 입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옷이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그들은 자신만의 신적인 옷들을 입으며 지금 이 축제 속에서 신이 되어 웃고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흰 옷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당신이 입혀주실 그 승리의 옷을 분명하게 주시며 주님 앞에 모든 백성들을 세우고 축복하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로 입어서 흉내내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우상으로 만들어서 스스로를 귀신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일들이 지금 이 시대 속에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단순히 이것은 그냥 할로윈 축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사실 이 유혹은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이방인들의 품속을 그대로 따라가는 방백들의 모습, 왕자들의 모습, 그 이방에 있는 모든 화려하고 멋진 모습들,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살폈던 생활 양식과 관련되지 않은 하나님의 생활 양식에서 벗어난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입은 이 거짓 옷들은 그 문화 속에 녹아든 스스로를 신으로 만들고 싶은, 스스로 찬양을 받고 싶은, 아름다움의 상징이자 멋짐의 상징이 되고 싶은 그러한 이교 문화의 또 하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한테 주신 거룩한 생활 양식을 다시 한번 상기합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의복을 주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주셨을 때 그것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할로윈 축제의 또 하나의 이야기는 잭 오랜턴입니다. 잭 오랜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할로윈 축제 하면은 보는 호박입니다. 그 호박과 관련된 이야기는 영혼에 관련된 이야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시편 23편 3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면서 이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의 기자는 늘 죽음을 가까이 하고 있는 위험천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였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늘 자신의 생명을 인도하시는 분을 집중하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론 내기를, 내 영혼을 이끄시고 내 영혼의 안전을 지키실 분, 내 삶을 지키시는 오직 한 분은,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다시 살리시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늘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진정한 의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과 정상극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잭 오랜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잭 오랜턴은 이 잭이라는 사람이 이 랜턴 안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잭의 이야기는 바로 영혼과 관련된 이야기를 품고 있죠. 그래서 이 잭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일랜드 민담 중 하나인 구두쇠 잭의 이야기입니다.
욕심많은 구두쇠 영감이었던 잭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악마를 만납니다. 벌써 악마를 만나는 것부터 쎄하죠. 네, 악마를 만났는데 이 악마가 자꾸 자기를 쫓아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자 영감은 꾀를 내서 악마한테 저 맛있는 사과를 먹어보라고 꼬십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영감을 쫓아오던 사람이 갑자기 왜 사과를 나무를 먹으려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지만 민담이 이렇죠. 어쨌건 그 사과 나무로 올라가서 사과를 먹는 사이에 그 나무에다가 십자가를 그려 넣습니다. 그러자 나무 위로 올라갔던 악령이 십자가를 보고 무서워서 못 내려오는 겁니다. 참 교묘하게 그리스도교랑 섞어놨어요. 그렇게 못 내려오게 되니까 악령이 제발 날 내려오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잭이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2번 다시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과 그가 죽은 뒤에 지옥에 데려가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네, 정말 엉망진창인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지옥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볼 때마다 느낍니다. 그런데 어쨌건 그가 그 약속을 받고 난 뒤 이제 할로윈이 얼마 남지 않은 무렵이 되었습니다. 할로윈이 얼마 남지 않은 무렵에 그는 세상에 딱 살던 생애를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을 만큼 늙게 되었고 죽게 됐어요. 악행을 많이 저질러서 천국에 갈 수 없었던 그는 지옥이라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떠돌게 되었는데 아무리 떠돌아다녀도 그가 지옥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지옥으로 들어가려면 아까 지난번에 악령을 만났어야 됐으니까요. 근데 악령이랑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리저리 떠돌다가 악령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악령은 약속한 대로 그를 데려가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가 어쩔 수 없이 그 할로윈 시기가 되기만 하면 그 영혼이 부유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돌아다니고 있는 이 잭을 이렇게 인도를 해준다라는 의미로 만든 랜턴이 바로 이 잭오랜턴입니다. 그 떠돌고 있는 잭의 영을 누가 지금 인도에서 여기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이 아이들이 신이 돼가지고 그 랜턴을 만들어서 이 잭의 영혼을 여기다가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완전히 내용 자체도 지금 그리스도인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이며 교묘하게 그리스도교와 섞여 있지만 심지어 그것을 통해 가지고 죽어있는 영혼을 불러들여서 내 안에 가둔다? 이거는 고스트바스터즈도 아니고 정말 이상한 이야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안다 모른다? 우리 지난 과정 공부에서 함께 공부했던 부분입니다. 분명히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그를 깨워서 다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면으로 부인하며 지옥으로 들어가야 될 존재를 내가 이 랜턴을 통해서 데리고 와서 안식을 취하게 만든다? 그래서 내가 복을 받는다? 이거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할로윈데이가 되면은 사람들은 뒷짐지고 사과를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사과 애플파이를 만들어 먹는 것도 다 여기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 유래를 알고 나니까 어떤 느낌이신지 느껴지시죠? 저희가 그 문화에 대한 의미들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문화 속에 사단이 수많은 함정들을 빠뜨려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미 없이 하고 있었던 그 행동이 그냥 호박에 랜턴 딱 켜놓고 오늘 할로윈데이네, 예쁘다, 이 조명 너무 예쁜 것 같아, 그러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사단이 하고 있는 영혼을 달래는 의식에 동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도록 오직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소망이 주님께 있다고 말하고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맡기게 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할로윈데이에 또 하나의 함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트릭 오어 트릿입니다. 먼저 잠언 14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할로윈 데이가 되면 또 하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귀신 분장을 하고 가서 집집마다 돌아가서 장난을 치거나 대접을 받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트릭 or 트릿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나한테 사탕이나 이런 걸 주지 않으면 내가 장난을 쳐서 당신네들을 괴롭히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고대 드루이드 차제들이 이 일들을 하면서 신에게 바치는 제물과 자신을 위한 음식을 요구하면서 다니는 일들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이걸 주지 않으면 당신은 저주를 받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받게 되는 풍습에서 이것이 유래되었고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 음식을 대접하지 않게 되면 악마의 저주를 퍼붓고 그 집 가족 중 누구가 그 해에 죽을 거라고 말하는 이야기에서 나온 게 이 트릭 오어 트릿 문화입니다. 아이들은 아무 집이나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 잭 오 랜턴을 밝히는 떠돌아다니는 영혼을 이렇게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집에만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게 이 할로윈 축제 문화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축제를 참여하면서 이렇게 트릭 오어 트릿이라고 외치면서 막 그래서 무서운 모습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어머 무서워 하면서 이렇게 사탕을 전해주지요. 간식도 전해주고 애플파이 만들어 놓은 걸 전해주고. 사실 이런 모습들이 그냥 아이들이 즐기게 하기 위한 모습들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들한테 굉장히 안 좋고 무서운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은요, 물론 지금 가벼운 장난을 치면서 뭐 비누로 유리창에 낙서를 한다거나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경우 막 시끄럽게 떠든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간식을 받아내는데, 이 이야기가 마치 주변 이웃들한테 괴롭혀가지고 무언가를 갈취해내려는 모습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 근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한테 뭔가를 적선하지 않으면 너희 가족 중에 재앙이 있어서 올해 중에 너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죽을 거야. 이거를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말입니다. 그것도 귀신들의 모습을 하고서 이 재고 랜턴을 밝힌 곳에 가가지고 그 난리를 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문화가 정말 무서운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에게 귀신을 옷 입히고 귀신처럼 행동하게 하며 그 저주들을 퍼붓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실 주님께서는 남의 것을 갈취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보살피고 도와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빈곤한 자들을 도와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함으로 주님 앞에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 양식이 이 죄악적 모습에서 벗어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각기 그들의 행위대로 분명히 갚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웃의 일을 모독하며 이웃을 업신여긴 자들은 그 행위대로 머리에 갚을 것이며, 동시에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된다면 주님은 그들에게 마찬가지로 생명의 면류관을 내어주시며 그들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행동 양식을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속적 문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가짐을 분명하게 세우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문화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험담을 하라고요. 누가 나한테 한 사람을 푹 찌르면 더 세게 말하라고요. 그래야 뭔가를 받아낼 수 있고 상대방을 괴롭혀야 무언가를 쟁취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또 다른 트릭 오어 트릿이 우리의 삶 속에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제 하나님으로 옷 입은 사람들처럼 거룩하게 봉사하고 행복을 나누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귀신을 이길
능력을 주셨다는 것에 대하여 분명히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귀신이 자리 잡아 그들을 지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서 돌아다니며 그 귀신들이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을 극복하도록 제자들에게 주님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문화를 타파시키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로 불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문화에 빠져서 하늘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새로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들이라고 말하며 슬퍼하시는 주님의 음성들을 우리 마음속에도 새기며 이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알지 못하는 신들을 귀신들을 섬기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잘못된 의복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으며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또한 주님의 생동 양식대로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나누는 주의 백성이 되셔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귀한 영향력을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뻗칠 수 있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